제가 이번 주에 지방을 좀 다녔었는데 아침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쌀쌀하고, 근데 낮에는 거의 뭐 초여름 날씨가 다 됐는데, 아침에도 이렇게 교회 오는 길에 학교 옆에서 우리 꽃비가 그냥 막 저를 반기듯이 떨어지더라고요. 최근에 그 가장 유행했던 드라마에 주면 뭐 예쁜 꽃도 열흘이면 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꽃도 금방 떨어지고 이제 질 것인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기쁜 날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날들도 있지만 다 지나갈 것임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다 함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게 있는 행복과 찬양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과 관계없이 여전히 주일날 이렇게 주님을 더욱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은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일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문득문득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 하지만 어느새 일상의 많은 것들에 하나님을 잊고 있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과 고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며 인도해 줄 줄을 믿고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 때에 대한 걱정과 대비 또한 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에 대한 흔적과 증거들이 더욱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보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도 함께 하시고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봉사하시는 선생님과 전도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해외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욱더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화평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영상 잠깐 하나 볼까요? 우리 최강민 선교사님 소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작한 지 5개월 된 기념으로 병원에서 가까이 있는 수원 영통중앙공원에 벚꽃을 구경하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왕복으로 2.5km를 오가는 긴 거리고 고도가 한 200m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올라가기 쉽지 않은 곳이었는데 같은 방에 있는 박재우 님의 도움으로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2시간 반에 걸쳐서 갔다 온 곳을 영상과 또 사진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히 봄 벚꽃놀이 가자 해갖고 내려오는 게 문제다마는 재우 선생님이 내려오면 좀 도와주면 그날 떠납시다.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좀 쭉 올라가는 여정을 다 지켜보기는 기니까. 예, 이 정도부터 한번 볼까요? 예, 이제 거의 다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거의 1시간에 걸려가지고 다 올라왔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벚꽃 핀 거 좀 보세요. 병원에만 갇혀 있어서 하나도 못 봤을 텐데 오늘 재우 씨 도움 덕분에 재우 씨가 도와줘서 잘 올라왔네. 아, 참 대단합니다. 오늘 경치가 끝내줍니다. 이렇게 저 밑에 보이는 데가 아마도 병원인 것 같아요. 그 용인 린 병원에 아직 그 재활 전문 병원인데 그곳에 치료하고 계십니다. 안 들어갈 거잖아. 조금만 저쪽으로 병원에서 여기 영통중앙공원까지 한 700m인데 길을 잘못 들어가고 한 1km 넘게 걸어서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한 400m 정도를 이제 각도로 저기 올라가니까 정말 경치가 끝내줍니다. 여기를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봄이 이렇게 좋은 거는 날씨가 25도에 날씨도 화창하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다칠해서 너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최고. 예,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배우생 덕분에 불좀 켜줄래요? 예. 지금 용인 린 병원에서 재활 치료 중에 있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터키 선교지에는 사모님께서 그 뒤에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터키로 돌아갈 수 있을까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 중에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절기연금 잘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이어서 이번 주 주중 큐티 말씀 묵상이 호세아서를 잠깐 중단하고 고난 주간 말씀으로 나갑니다. 계속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오랜만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애찬식에 가깝게 자연스러운 식사 개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의식 자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나누셨던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재직회 참석해 주시고요. 주일 저녁 7시 줌 모임 진행됩니다. 소그룹 나눔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그룹 나눔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주일 저녁 모임은 소그룹 나눔 중심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강의하고 소그룹 나누면서 기도하는 모임이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수요일 여성 모임, 남성 모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마이크 소리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저만 그런가요? 한번 봐주세요. 21절에서 35절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위대한 학자가 되기 위한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가? 뭘 것 같아요?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도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모임을 마칠 때마다 질문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만 그때 질문해 주신 분들이 가장 귀합니다. 사실 질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있어야 질문할 수 있죠. 아무것도 모르면 질문도 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좋은 것인데 때때로 이 질문이 순수하지 못하면 조금 불편할 때로 있습니다.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본문에 그 베드로의 질문이 조금 그렇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22절 베드로의 질문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이 주도하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고발과 정죄가 난무하던 시대였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2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러나 그 이상 용서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지금 남아있는 랍비의 어떤 문헌에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좀 더 써서 3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러나 4번째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보면 3번까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3번. 우리가 굉장히 유대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금 몇 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7번. 이 3배의 2배, 그 3번의 2배에다가 하나를 더했으니 게다가 완전수 7이니까 굉장히 많이 쓴 겁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에게 배워서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는지 모릅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나와 함께 하더니 많이 좋은 사람이 됐구나라는 칭찬을 기대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의외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세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 계산하면 몇 번이죠? 490번. 490번도 많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히 490번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얘기죠.
가능하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잠깐 정리해 볼까요?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하죠. 그 너 몸하고 처와 자식까지 다 팔아서 나 갚아라. 그 당시에는 빚을 지면 그걸 갚지 못하면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그 아내와 자녀까지 다 팔아서 갚아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이 종이 뭐라고 합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꼭 갚겠다고. 사실 거짓말입니다. 좀 기다려줘도 갚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애걸하는 이 사람이 불쌍해서 그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우리 식으로 하면 얼굴을 꼬집어 쓸런지 모릅니다.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 머리를 조아린 채 백골난방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뭐 감사를 표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이 사람, 그러다가 탕감받은 이 사람이 이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을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역사의 현장이 갈보리의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시면서 그 암흑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나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이건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내 평생을 걸어도 소용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빚이 갚아지는, 대가가 지불되는 그런 빚이 아니었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계속되죠. 이 놀라운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이 종이 나갔습니다. 그 현장을 떠났어요. 그런데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납니다. 그래서 멱살을 잡고 얘기합니다. 갚아라. 그 동료 종이 조금만 참아달라 애원을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된다.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장면은 한 번 더 바뀝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얘기하고, 주인이 그 얘기를 듣자 이 탕감해 주었던 종을 다시 부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그것도 탕감할 수 없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내 동관도, 같은 동료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느냐? 화내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넣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질문, 베드로의 질문, 예수님의 대답이 다 용서의 횟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베드로는 횟수를 말하면서 용서의 한계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면서 똑똑하게 횟수를 얘기하지만 용서의 동기와 이유를 생각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이 용서를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천국 백성의 삶과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은 어떤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를 탕감받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10,000달란트 그러니까 개념이 잘 안 서죠.
이 학자들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에 대해서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어떤 견해에 의하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가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걷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때 걷었던 1년 세금이 600데나리온으로, 600달란트라고 합니다. 식민지에서 1년 동안 걷었던 세금이 600달란트 정도였습니다. 그럼 10,000달란트면 어떻게 돼요? 10배 이상, 15배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마음으로 사는 게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그 내가 너무 큰 걸 받아서 다른 사람 주는데 인색하지 않고 이런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 용서가 난무하는 곳이죠. 아, 괜찮아가 난무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지옥 같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삶이 지옥이지 뭐. 삶이 지옥 같은 이유는 그곳에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천국이 되는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어야 천국이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 내 삶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 같은 이유는 환경이 문제입니다. 환경. 여러분, 환경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 환경을 용서하라 하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용서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환경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용서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환경을 용서해야 우리의 삶이 지옥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산다는 느낌을 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환경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모르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환경을 그렇게 싫어해서 미워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환경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어쩌겠어, 아이고, 포기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 수동성을 가진 적극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게 다가오는 환경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살아가야지 거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시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신 분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내 환경이 이러한데 이게 가장 좋은 겁니까? 어떻게 해서 좋은 겁니까? 따지지 마십시오. 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환경을 드린 거 아니니까 저에게 묻지 마세요. 그래요. 제가 줄 수 있으면 그런 환경 여러분에게 안 줄 겁니다.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 환경을 용서하세요. 받아들이시고 그 받아들임 속에 적극적인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수동적인 적극성입니다. 믿음은 이 적극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환경을 뒤바꾸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그 비율을 공부하겠습니다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지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많은 경우 그거 가지고 고민해요. 왜 나는 2달란트인가? 이것을 가지고 일평생 고민하다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성경은 왜 그걸 구별했는지도 얘기하지 않으셔요. 바울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라고 선언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너희가 금그릇이 되기를 소망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는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용서를 천국 백성의 삶과 연관시키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용서 그걸 일반 달란트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용서를 100데나리온에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그 받으면 그냥 주머니에 넣고 갈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나 1만 달란트는 당시의 화폐를 가지고 보면 장정 8,000명이 들고 가야 하는 돈이고 1달란트가 600데나리온으로 치부되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60만 분의 1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 갚을 능력이 없는 인생, 이런 인생에는 영원한 고통과 형벌과 저주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쳐서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의 부담을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 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천국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요? 그 뭐 용서 안 하고 콕 품고 있어봐야 나만 힘들더라.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예,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서의 동기는 무엇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는 마땅한 일입니다.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어떻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웃이 삶의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대우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 용서에 인색함.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들었던 서운한 말 한마디를 기름칠하고 기름칠해서 고이고이 모셔뒀다가 오늘 꺼내서 역습합니다.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합니다. 내가 그냥 용서해버리면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쉽게 볼 것 같아.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용서해 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이 잘못될 수 있어.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겼는지. 그 사람의 미래가 걱정돼서 용서 못한다고 합니다. 공의가 실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의를 세우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정말 공의를 세울 때는 나의 삶을 희생해서 세울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뭐 사법제도를 무너뜨리고 공의를 무너뜨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입니다. 잊어먹은 거예요. 망각한 겁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이 100데나리온을 꽂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100데나리온을 빚진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엎드려서 간구하며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방금 전에 자기가 10,000달란트 빚을 지었던 그 주인에게 했던 말 아닙니까? 그런데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습니다. 사실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 탕감받은 은혜가 아직 이 사람의 삶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해요. 엄청난 혜택을 받았는데 그 혜택이 이 사람의 세계관을, 인생관을 바꿔주지 못했어요. 더 큰 것을 받아놓고 뭘 받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이 종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다른 종류의 멱살을 잡습니다. 누구나 격분할 만한 일 아니에요. 세상에 저런 놈이 어딨냐, 그렇게 말할 만한 일 아닙니까? 이런 몹쓸 인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일은 아니지만 집에서 거울을 보니 몹쓸 인간이 거울 안에 있더라고. 그럼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이웃의 고난과 슬픔을 외면해 버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는 이 자유함 때문에 천벌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천국은 내 것이다, 천국을 따놨다는 이 생각 때문에 더 얻기 위하여, 더 쌓기 위하여 누구보다 쌀벌한 생존 경쟁의 현장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탐닉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기도조차도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하여, 남들보다 더 쌓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남들보다 더 잘 되기 위하여, 더 가지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의 현장이 어떻게 천국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의 마지막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 동료에게 행한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탄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른 종들의 탄원서는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삶, 천국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삶을 지적하는 이 세상의 목소리와 거의 유사합니다. 왕은, 주인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렇게 했니? 그러면 너도 갚아라. 그러면 너도 갚아라.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면서 너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야 돼, 이게 조건이야? 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조건을 걸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할 때, 용서받은 그 사람이 조건을 걸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그가 걸었던 조건으로 다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시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기도에서는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길은 파괴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표가 무엇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하는 것, 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표지는 용서입니다. 비록 구제하고 봉사하고 굉장한 업적을 쌓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원수 맺힌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모여 있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여도 우리의 모임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워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두 가지 외에는 우리는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야고보는 더 심하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심판자가 문 앞에 서 있다. 심판을 면하고 싶은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거의 한 번씩은 외우는 주기도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란 말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저 천국이 나에게 예비되었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아내를 계속해서 용서하고 용서하는 호세아. 그 못할 짓을 하면서 그 아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호세아는 무엇을 배웁니까? 뭐 저런 인생을 살아가냐 저게 선지자냐라는 비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는 도대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호세아가 그 못할 짓을 하면서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십니까? 우리 용서해 보십시다. 내가 받은 것 조금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는 공동체이고 싶습니까? 용서를 시작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한히 주신 것, 그 중에 아주 적은 부분을 나눠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가 쉽다는 것 아닙니다. 그때마다 내가 받은 용서, 십자가를 보십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전 로마 병정, 유대인 나쁜 사람들,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들을 용서했던 주님을 보십시다.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셨는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주님의 권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멱살을 놔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사시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 마음으로 지체들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받은 용서를 나누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안 돼. 그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이 나까지도 용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멱살을 놔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혹여나 내가 받아주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큰 것을 줬는데 그 받은 자녀가 자기 동생에게 눈곱만큼도 나눠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그 환경을, 삶의 상황들을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그것과 싸움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십시오. 괜찮다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거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그곳에서 천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소리를 내셔도 좋고 묵상으로 해도 좋고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용서해야 하고 누구를 용서해야 하고 어떤 상황들을 용서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달라고, 아직도 깨우치지 못한다면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를 받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있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나를 위한 일임을 내가 아버지 들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되시길 아버지 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되어 주시고 오 아버지 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이 아버지 되시길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되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되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들이 아버지 되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되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평화에 도와주시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가 서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오 아버지 되시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는 형제의 모습 속에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잊어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내가 나의 상황과 주변 사람들, 나의 지체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듯이 내가 그들을 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서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다가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들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헌금 드리기 전에 우리 주변 사람들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헌금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보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의 모습 속에 보인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이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불특정 다수를 보지 마시고 서로 눈을 보면서 찬양해 주시면 좋아요. 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두 분씩 짝을 한번 접을까요? 둘씩 한번 자리를 조금 옮겨도 될 것 같고요. 자리가 안 맞으면 둘 짝지고 두 분씩 자, 두 분씩 짝을 져주시고 자, 다 짝지세요. 부부끼리 해도 되고 자.
자, 두 분 짝을 져주시고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름을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누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손을 맞잡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분을, 내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축복하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로 손을 맞잡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축복하는 이 무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보여주시고 아버지 가장 귀한 모습들로 아버지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름다운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오니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오니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여 주시며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깊이 섬기는 교회 되시 하시고 아버지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들을 맛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 당신의 백성들이 아버지와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제 사랑의 용서의 운동 삼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것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되시길 원하며 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을 복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함께 섬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복 주옵소서. 이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과 나의 환경을 향하여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옵소서. 건축원금과 성김원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 땅에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케 하시며 물질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의 통치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이 주께서 하셨듯 서로에게 행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